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키워드는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당시의 그런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좋은 병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또 다음 절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 또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농부,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죄인이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잘 만드셔서 그들을 훈련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 오늘 주시는 표현으로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 이 군인들을 모집한 국가를 위해서 군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이 나 오늘 몸이 아파서, 물론 중병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무더워서 나 오늘 못해요.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많은 비유로
혼인잔치를 놓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오늘은 내가 집에 밭을 좀 사서 이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오늘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합니다. 이런 말은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4절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공덕을 잇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잘 사십시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게 속한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병사로 복무하는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병사로 모집한 그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교회당에 그냥 훌쩍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건 뭐냐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져서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 일 다 때려치고 내가 다 그러면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내 문제, 내 일이 잘 되는 거, 우리 집에 우환이 없고 우리 집에 모든 게 형통하고 이런 것,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재앙도 주세요. 병도 주신다고요.
그게 병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라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 그런 노력,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요 서로 가까운 사람들께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그런 신앙적, 그냥 세상적인 근심 걱정 속에서 서로를 그냥 헐뜯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한 준비의 단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일꾼 병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병사로 가면 소위 그 보병들은요 아침밥 먹고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계속 똑같은 거 훈련해. 훈련도 뭐냐면 제식 훈련. 그러니까 항상 하던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익숙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몸이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몸이 안 따라가요. 우리의 한계는 그거예요. 생각은 다 돼요. 이렇게.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 왜? 평소에 우리가 병사로서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원칙, 그 법대로 살아가야만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주시는 것처럼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일들의 어려운 일을 다 당해요. 예전에는 비켜가기도 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가 열심히 뭐 잘하고 뭐 랭킹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연말에서 국제대회 아시아존에서도 우리가 A시드를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뭐 아랍권이나 이런 데서 자꾸 뭐 농간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못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뭐 거기에 아시아 축구 연맹에 뭐 회장, 부회장 선거하면 대충 한국 사람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안 돼요.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못할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삶이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를 자꾸 벗어버리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못 얻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뭐 누가 와도 뭐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뭐 해석할 거리도 없어요. 이건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경기자는 경기의 법대로 해. 우리가 가끔 쇼트트랙 경기를 하다 보면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비디오 판독이 갖고 1등이 박탈당하기도 해요. 2등도 박탈당하기도 해요. 왜? 레이스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위법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1등을 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법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하게 사셔야 돼요. 이건 대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불법하고 탈법하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2장 14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이 설명해요.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이고 나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원칙이고 그게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야 되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너 어디 두고 봐. 내가 너 기어코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룰, 법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법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찌질해지고 어떻게 경기에서 이기느냐.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불법하지 않고 탈법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만 승리자의 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법하고 탈법하고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아주 인터넷에 뜨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뜨는 건 좋은 걸로 뜨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나쁜 행위로 뜨는 무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순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은 한참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관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간에 얻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다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게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원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먼저 받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도 열심히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그곳에 비가 내려서 거기에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곡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먼저 곡식을 받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팍 풀리고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잘 되고 내 모든 문제가 꼬였던 게 다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법 안에 살려고 묻어내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잘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